성도들을 모아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봉독하여 올렸사오니 이 말씀 속에 있는 귀한 진리를 우리 온 성도들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가운데 이 연말을 여러분 즐겁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마리아의 수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는 이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성령으로 잉태됐다. 여기에 대한 말씀.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마리아가 엘리사벳과의 만남에서 무슨 일이 생겼나.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어떻게 참 자기의 생활이 바뀌나. 이것을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했지만 오늘 이 본문에 마리아의 수태, 마리아의 잉태는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로 잉태한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어떻게 마리아가 이렇게 잉태를 하게 됐나,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해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이 만물들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생겨진 거예요. 그런데 있는 것에서 마리아의 몸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에 계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이것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인간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지만 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된 것이에요. 오늘 제가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좀 하겠습니다. 사가랴가 가브리엘을 만났을 때에 네가 낳을 그 아들을 요한이라고 이름해라. 나실이다. 성령이 충만한 아들이다. 성령이 충만한 아들로 이 땅 위에 태어날 것이다. 성령 충만. 또 뭡니까? 예수님도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이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서 이 마리아가 나타났을 때에 복중에서 요한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마리아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복중에서 뛰놀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사탄에게 시험받을 때에도 사탄에게 이끌린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에도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물은 말씀이고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의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는 것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게 성령으로 나타난 겁니다.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떠난다. 내가 떠날 때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나는 없지만 너희들은 성령과 함께 모든 것을 할 것이다.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그 약속대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120문도가 모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강림합니다. 이 성령이 강림한 후에야 제자들이 방언을 통해서 각 나라 말로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의 구원의 모든 역사를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성령을 받은 후에 생겼어요.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령의 역사, 이 두 가지가 병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시작을 이루실 때에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진행을 이루실 때에 반드시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 성령과 함께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도 세례 요한도 마리아도 엘리사벳도 모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을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진행에 함께 나아갔던 것이 이 성령의 역사함으로 인도함을 받은 겁니다. 이야. 그래서 우리들은요, 우리들의 믿음 생활은요, 말씀과 성령의 인도와 함께 병행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인지. 이 마리아가 천사가 떠난 후에 엘리사벳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러 갈 때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한마디에 아기 예수가 배 안으로 들어와요. 성령으로 잉태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산중에 가서 엘리사벳을 만나러 갑니다.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더니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가 6개월 됐는데 배 안에서 그 아기가 뛰노는 거예요. 복중에서 뛰논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를 품고 엘리사벳을 만났기 때문에 이 엘리사벳의 배 안에 있는 요한이 마리아가 올 때에 그 예수를 알아보고 복중에서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성령이 배 안에서 서로 만나서 성령의 감동, 성령의 충만, 성령으로 잉태한 이 아기 둘이 만났을 때에 복중에서 뛰놀았다는 겁니다. 이야,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성령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알아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왜? 오늘도 예부견이 집사님 기도했지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저 사람이 성령을 받았구나.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부르짖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창조주 아버지로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믿고 인정하는 그 사람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몰라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도 잘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한 것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창조했다는 거 이것도 믿어지지 않아요. 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온전히 받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세 번째,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난 후에 찬송을 부릅니다. 어디 나오지요?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46절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만난 후에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디까지? 55절까지.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역사를 받은 사람, 성령을 마음에 영접하고 느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이 기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찬양을 합니다. 크리스마스 찬송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찬송도 있더라고요. 크리스마스에 대한 찬송.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성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찬송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68절엔 누가 나오지요? 67절에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고 가로되. 이제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에 충만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도 찬송하리로다. 68절. 예언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생활이 찬송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또 어디에 나오지요? 예. 66절.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나와 있어요. 66절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하나님의 사랑의 손, 하나님의 위로의 손, 하나님의 치료의 손, 하나님의 구원의 손, 하나님의 용서의 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천국의 손,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거룩한 그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야, 여러분들이 이런 신분입니다. 오늘 이것만 하나 얻어가도 여러분 수지 맞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야, 얼마나 감사한 감격한 말씀입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죄를 싫어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악한 데에 물들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죄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더러운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화를 내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를 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원수를 맺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삐지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근심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리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와 근심 걱정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식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이 많겠습니까?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아플 때도 있고 사고를 당할 때도 있고 또 친척과 가족 중에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슬픈 일도 우리에게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감동을 받은 우리들은 이 모든 세상에 있는 나쁜 것, 더러운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서 우리는 완전히 초월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는 완전히 발로 밟고 일어서고 그것을 초월하고 그것을 능히 넘어가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성령을 받은 여러분들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성령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열거한 것, 이 나쁜 것들,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절대 빠지지 마세요. 빠지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항상 걱정이고, 항상 미우고, 항상 원수 맺고, 항상 시기와 질투로. 우리 한국 정치를 보세요. 얼마나 권력 때문에 그 시기와 질투로 그냥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러한 얼마나 지금 복잡합니까? 제가 자세히 말은 안 하겠습니다. 이게 다 마귀 역사예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 모든 세상의 나쁜 것에서 초월해야 되겠어요. 그것을 다 발로 밟고 넘어갑시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가정 속에 이런 나쁜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새해부터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생활을 해서 되겠느냐? 남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지요.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사정이 있지요.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운 일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 것을 다 없애버리세요. 이제 청산하세요.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생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고 행동했던, 말했던 것이 무엇이 있었는지 그거를 우리가 회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는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엘리사벳, 마리아, 사가랴 성령 충만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생활이 여러분들 가정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며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복중에서 아이가 뛰놀고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사가랴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찬양한 이 놀라운 말씀,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성령 충만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이 연말연시 새해에는 성령의 역사로 인도함을 받아 세상 모든 더러운 것, 부끄러운 것, 죄 다 청산할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